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에서 12 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12 아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 안에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게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이나 모세의 유언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창세기 49장의 12 아들을 다 할 건 아니고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 저희 아까 우리 이전 어르신께서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지만 저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2절의 말씀도 이 1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두 번씩 반복이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후에 원래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이름은 야곱이지만 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2절의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이 말은 곧 다시 야곱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큰 이유가요. 1절, 2절에부터 해서 이제 3절에는 쭉 12 아들에 대한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다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견책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어떻게 자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야, 너 이렇게 너희의 삶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말씀 중에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아들들한테 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어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뭔가 제가 이러는데 저래요 이래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뭔가 한마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견책의 말이나 권면의 말은 할 수 있지만 너 삶이 그렇게 될 거야. 별 볼 일 없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 즉 그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지금은 좀 달라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주는 그 뭐라고 되나요? 특권, 어떤 예언, 이런 축복은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은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축복만 이루어지냐? 저주도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야곱이 12 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 예언, 이런 축복의 말들, 저주의 말들은 정말 이렇게 듣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까? 라고 하는 되게 불편한 말씀들이 이 유언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당연히 다 모였겠죠. 12 아들이 다 모여서 12 아들만 모였겠어요. 사실은 그 뒤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식솔들이 모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사실 야곱이 하는 말이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마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에게 또 갈보리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라고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서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지 않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그 순서들이 유언을 하는 내용들이 막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레아, 뭐 실바, 비라 그리고 라헬. 그러니까 모계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는 내려오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떤 유언을 받는 이렇게 자녀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거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뭐 첫째니까, 둘째니까, 셋째니까, 뭐 이런 넷째니까, 다섯째니까, 막내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언하는 내용들이 순서가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낳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낳았으니까, 내가 뭐 어쩌니까, 뭐 이런 어떤 순서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없음을 저희가 이 유언을 받는 그 야곱으로부터 유언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전체적인 맥락을 좀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한다 그러면 야곱이 가장 아꼈던 부인은 사실 레아보다는 라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보고 있다가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이 가장 아꼈던 라헬의 어떤 아이들부터 이렇게 등장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12아들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유언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부모로서 그 12아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야곱은 지켜본 부모의 아버지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 그거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이 르우벤은 첫째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 시대의 장자가 갖는 특권은 어마어마했어요. 장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세, 하나님께서 그 또 첫째 장자들에게 주는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 영적인 특권,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뭐 물질적인 이런 모든 특권들이 정말 장자에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네가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출생 순서로 말미암아 갖고 태어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가 갖고 태어난 복이 탁월해. 네가 갖고 태어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탁월해. 그러면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탁월함, 나 정말 그래 탁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탁월하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위인들이 태어날 때 탁월한 어떤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스님들이 찾아와서 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했다는 등, 꿈이 어마어마했다는 등, 뭐 이런.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마어마하겠는데? 탁월한 삶을 살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르우벤 첫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탁월한 것들을 타고났어. 너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태어났어. 넌 정말 위대한 것들을 갖고 태어났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자, 이쯤 되면, 르우벤은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은 정말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르우벤이 저질러요.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명예,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쾌락,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 자기 눈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을 이 순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과 가져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음 따라, 감정 따라, 욕심 따라 행하는 그 르우벤의 습관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너의 그 탁월함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타고나기를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너는 네가 갖고 태어난 그 탁월함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 말씀이에요. 그냥 부모님께서 야, 너 정말 내가 너의 부모라서 네가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네가 탁월할 만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할게. 탁월하게 살으라고. 저희는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탁월함을 갖고 태어났지만 너의 그 어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루벤까지 말씀을 보는데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 이어서 쭉 볼 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녀들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아버지고 나를 낳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 살다가 뭐 실수 안 하나요? 사람이 살다가 뭐 그런 일 없나요? 사람이 살다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과 그런 어떤 그게 저주이든 축복이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아버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도 이게 이루어졌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어땠을까? 자기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을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변책이들. 야, 너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쁠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그러겠죠? 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네. 정말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견책을 듣고 책망을 듣고 너 그래서 너의 그런 반복적인 선택이 결국 네 삶을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듣기에 불편한 말일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당연히 불편했겠죠. 당연히 뭐지? 이랬겠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뭐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입장 바꿔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르우벤이나 유다나 뭐 레위나 시므온이나 이런 어떤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21세기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후일에 너희가 될 일을 내가 말해줄게. 그거는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후일에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오고 그 아들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네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그러하니 후일에 너의 삶이 또한 이러지 않겠니?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과거로부터 지금 2021년 오늘이 4월 10 며칠이 1일? 예, 4월 11일까지 삶을 이렇게 쭉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쭉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후일에 네 삶은 이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들의 삶은 기대가 되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루벤 같은 말을 듣겠네.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후일에 내가 너의 후일에 대해서 내가 너의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마. 저희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죠. 나의 장래는 어떨까? 나의 장래는 어떤 핑크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의 장래는 정말 어떤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근데
야곱이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유언의 말은 너희들의 후일에 대해서 말해줄게. 너희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줄게. 예를 들어 나이가 지금 땅이 이만큼 있는데 저쪽 땅은 네 거고 이쪽 땅은 너 거고 내가 지금 이만큼의 뭘 갖고 있는데 이거는 네 거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 많은 땅은 너를 줄 거고 우물이 있는 땅은 너를 줄 거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런 유산을 물려줄게.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아요. 후일에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일지 내가 유언으로 남기려고 해. 라고 하는 내용. 근데 그 후일을 논하는 그 상황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본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 자, 그러면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논하신다. 너희의 후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마. 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되게 나의 후일에 대해서 내가 후일에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살아왔던 삶을 기반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정말 부자가 될까요? 저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저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희 남편은 과연 출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후일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의 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 내가 너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 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사람이 선택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너의 후일은 이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우벤이 그렇다는 거죠. 야,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어. 근데 그의 뭐 여러 가지 선택과 삶의 어떤 내용들과 여정들을 보니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한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겠다. 뭐 시몬과 레위나 뭐 이런 어떤 자녀들의 이야기도 쭉 나오지만 그런데 저희가 너의 장래에 대해서 너의 후일에 당할 일을 만날 일을 네가 겪을 일을 걸어갈 삶의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은 그냥 12아들의 그 어떤 당대에서 딱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야곱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모든 총 어떤 삶을 총 망라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정말 들을 때, 야, 무슨 자녀한테 이런 표현을 하지? 야, 자녀한테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야,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가 아닌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그 유언을 받기까지 어떤 삶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고 유언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말은 견책이든 책망이든 뭐 축복이든 저주든 그 말을 듣기에 뭐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말 하세요? 제가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한 거를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갈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이 자녀들이 이 말을 듣는 이들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책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걸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저 하나님 떠날 거예요?
막 하나님 협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뭐 정말 사이좋게 안 지낼 거예요. 저 교회 안 나가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뭐 봉사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분들 참 오랫동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뭐 이 모든 뭐 이사갈이나 뭐 이 모든 아들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지금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는 이 현재 시점은요. 이들의 살아온 삶을 다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함을 못 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뚱맞게 엉뚱하게 쟤는 주는 거 없이 믿더라 받는 거 없이 믿더라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너의 삶을 쭉 지켜본 결과 너가 후일에 당할 삶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삶은 이럴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저희가 뭐 상담하거나 뭐 누군가와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래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상담의 첫 번째 그 출발점은 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상담이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요. 더 깊이도 못 들어가고 더 넓게도 확장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는 12아들들, 특별히 뭐 축복의 말을 막 들은 뭐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이렇게 루벤이나 뭐 누구나 뭐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넌 정말 폭력의 도구 같아. 넌 정말 너무 폭력적이야. 넌 너무 잔인해. 라고 하는 말을 시몬과 레위는 들어요. 너희들한테는 정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 거야. 발을 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희가 그렇게 그럼 내가 부모로서 같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어떤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하는 이 모의에 너희가 했던 그 모든 거에 나는 발을 뺄 거야. 그만큼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자녀들이 저지른 그 어떤 폭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거죠. 난 너희들을 한 그 모든 게 정말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왜 이런 표현인 거야? 난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12아들 중에 저희는 이제 몇 아들만 이렇게 찝어서 보겠지만 이들이 이 말을 들음에 어떤 자녀들은요,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요, 어떤 자녀들은 그 삶이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저주가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도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해서 뭔가를 할 때, 뭔가 상담을 진행할 때, 뭐 상담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뭐 전도사로 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러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제가 수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숙제든 뭐든 해볼 수 있는 도전할 것들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고 오는 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하는데 늘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못 하고요. 이래서 할 수가 없고요. 저래서 어떻고요. 뭐 어떻고요. 뭐 그거는 그분들 뿐만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이유는 합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도전할 수가 없잖아? 꿈을 가질 수가 없잖아? 거기에 늘 이유가 늘 붙어요. 오늘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고 좋겠지만 너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은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견책을 넘어서서 책망을 넘어서서 저주의 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녀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들의 남은 삶이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맞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타고나기를 정말로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정말 그 놀라운 탁월함을
생득적으로, 출생적으로 그 놀라운 것들을 갖고 태어났는데 저의 지금껏의 선택이 탁월함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듣기 어렵지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후로의 삶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바꾸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말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네, 행하지 않아. 그 질문은 소용이 없는 거라. 질문해놓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해놓고 찍히지 않아.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태어나서 살아온 이 시간까지 너희의 삶을 통틀어서 바라보면서 너희의 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마.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저희들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루벤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이사갈이나 이런 단이나 여기 나오는 그 어떤 12 아들이 어떤 어디쯤 가서 한번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너 정말 잘 될까? 너는 유다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쭉 걸어가는 길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굴곡들이 다 있어요.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축복의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한 애씀이 없으면 루벤과 똑같은 어떤 결과물들을 얻기도 하는 이들을 바라봐요. 탁월하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 살아가면 그의 삶이 탁월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탁월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이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함을 못 누릴 수도 있고요. 탁월한 것들을 타고나지 않았음에도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아니니까 안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12아들에게 그 유언을 하는 순서는 오락가락 한다 그랬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의 자녀들이 먼저 올라온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출생 순서? 출생의 어떤 거 배경? 조건? 어떤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이후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가가 우리의 후일의 삶을 바꿔가는 거지. 출생 순서? 누구에게 우리 가장 사랑받는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받는 라헬에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러지도 않잖아요. 요셉의 그 후일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로 속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모습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느껴진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진중하게 묻고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수정해보고 하는 그런 선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후일에 당할 일, 내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했을 때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제 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앞에서 혹시 저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 후일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 후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싶으니 제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진심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